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여러분 주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중앙교회가 주의 집인가요? 홍대센터처치가 주의 집인가요? 주의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주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포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집에 산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것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직장에서 학업을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이 어떤 고백일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3권의 시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73편부터 이제 3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편도 이 제3권에 포함되고 이제 4권, 5권이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권의 시편은 언제 이 시편 3권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포로기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은 포로기에도 이렇게 시편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까?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배워볼 텐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나요?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권을 살펴보고 넘어왔는데 시편 3권은요 2권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세요? 네, 데칼코마니로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1권에서는 다윗의 시편이 온통 다 꽉 채우고 있었어요. 무려 40편 정도가. 근데 2권에 들어와서는 다윗 시편이 갑자기 뚝 하고 끊깁니다. 그리고 분량도 한참 뒤에 20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 앞에 고라와 아삽이 채웁니다. 누가 채운다고요? 고라와 아삽.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74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권에서 고라와 아삽이 그 다윗의 빈자리를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권에서는 아삽과 고라의 순서로 시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아삽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했는데 고라 자손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는 아니고 아삽은 좀 달라요. 관점이. 아삽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어디를 비추신다고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제물을 엄청 귀하게 드렸어요. 다윗도 엄청 멋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51편이 어땠어요? 범죄했죠. 그래서 아삽은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삶을 살아갈 때는 뒤로 던져버렸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 등장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은 딱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1절만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라는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세요? 이거 푸젠에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세요?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처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겠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지 않는 이 3권에서 고라가 그 말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라는 시편을 되게 많이 썼는데 지난 42편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어요. 시편 42편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시편 1권의 고백들을 배우면서 시편 노래하면서 점검하고 고백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이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84편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포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고백을 이 고라 자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해요. 사랑스럽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사랑스럽다. 사물에게 쓰나요? 사람에게 쓰나요? 보통은 사람에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내 필통이 너무 사랑스럽다. 뭐 메스를 만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메스가 너무 사랑스럽다. 날카롭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사물한테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의 장막에 마치 애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놀라움의 탄성을 지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애인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장막에 주의 장막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찬양인도로 매주 섬기는 우리 연우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연우 나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절박할 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고백을 처음 드렸던 것이 재수할 때였어요. 예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잘 고백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의 장막이라는 걸 살펴본 적이 있죠. 이 구약이라 히브리 말이지만 비슷해요. 뮤시칸이라는 단어인데 천막과 비슷한 의미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장막.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장막, 누추한 장막, 광야에서부터 모시고 다녔던 그 장막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 그 단 한 가지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런 고백을 즐겨 사용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4편 2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사모하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나이다. 42편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내 영혼이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고백인가요? 간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한 갈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쇠약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이 갈망하다 못해 초췌해질 정도로. 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초췌한 분 계신가요? 네. 한 주간 너무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초췌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쇠약한 거. 시들어 가는 거죠. 네, 금방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부르짖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라난이라는 것인데 의성어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난 하면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인가 봐요. 환호성을 지르다. 슬플 때도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기쁨의 탄성입니다. 부르짖는다니까 안 좋은 것 같지만 기쁨의 탄성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뭘 먹을까? 항상 물어보는데 오늘은 피자입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을 말씀 보시겠어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부러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지금 고백했었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먼 곳에 있고 이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무너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왜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지금 고라자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너무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귀중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라자서는 이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쇠약해진 육신 가운데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 그러나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참 특별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데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에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그 표현이 없어요. 마음의 대로라는 표현만 있는데요. 시온의 대로라고 이제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로는요.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들어가는 길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길이 모두 전쟁으로 사라졌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 뚫린 길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대로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복이 있으시던가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모습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기 지방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고 그렇게 어렵게 성전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골짜기에서 마실 수 있는 샘이 있고 그들이 기운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 성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의 삶은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소망할 때 성전을 향하는 대로가 열리고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변화의 경험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매주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찬양이 선곡되지?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하거든요. 내일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참 신기해요. 근데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선곡이 돼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예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은 다 예배를 드릴 얼굴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번도 정말 가끔 있지만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9절 보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오늘 고라스의 시편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포로기에 붙잡혀 와서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멸망하기 전에 지어진 시편으로 봅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배경 속에 쓰여진 시편이 이제 포로기에 있던 성도들에게 수집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인 것 같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네, 왕을 칭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후손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멸망한 상황 가운데 왕이 있었을까요? 없죠.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는 것은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저는 너무 축복해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나는 홍대센터 처치의 성도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연남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생활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의 궁정이 어디 있어요? 황량한 광야밖에 없겠죠. 지금 이들이 있는 궁정은요, 바벨론의 궁정이에요. 그러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이제 역사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궁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이 바벨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기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의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라져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고라자손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마음에 같이 품고 한 주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과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에 있을 때 사탄은 그것에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 길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